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 염려, 좌절, 절망,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5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실제적으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5장과 6장 안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진영을 갖췄어요. 진영이라는 거는 캠프라 그랬죠. 그 캠프 안에는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포진한 이 전체를 진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진영 안에 있는 성막 안에 각각 레위지파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을 다 마쳤어요. 이 진영이 갖춰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5장과 6장에 주시는 말씀은 이 진영, 즉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그런 진영을 정결케 하는 일,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진영 밖으로 부정한 자를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고, 누군가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보상하라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또 그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부부간의 관계에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많은 적들과 직면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적들과 싸워야 하는지 그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는 좀 가르쳐 줄 만한데, 진영을 갖춰놓고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정결의 문제, 성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 이 문제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즉 이 진영,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진영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인데 우리는 자꾸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어떻게 저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지,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전쟁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정결 작업, 그렇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정결함, 정직함, 신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신뢰. 할렐루야. 정말로 믿어? 네가 정말로 주님을 믿어? 정말로 나를 믿어?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요, 영적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지를 않아. 그럼 자꾸 의심의 눈으로만 봐. 그러면 이미 관계는 깨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지를 않아. 의심을 해.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겁니다. 또 성도와 조회종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신뢰를 해야 돼. 야,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냥 믿어줘.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힘을 가져. 그런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또 주의 종이 성도들을 믿어줘야 되는데 성도들을 전혀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만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미 그 공동체는 깨진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 부모는 또 자식을 못 믿어.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그래서 의심의 병 해결해야 돼, 이거. 또 누군가에게 자꾸 잘못을 저질러요. 반복적인 잘못을 저질러.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요, 결국 어떤 큰 문제를 가져오냐면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도 항상 나를 향한 명령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명령의 말씀을 붙잡아서 내 삶을 바꿔야 돼. 내 삶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삶이 바뀌어야 돼. 은혜를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결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진영 밖에서 다 청산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공동체 안에, 진영 안에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너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 유출병, 그 다음에 또 부정한 죽음을 만져서 오염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요 아무리 거대한 진영을 갖추고 대단히 조직적인 진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나병이 한번 싹 돌아버리면은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다 죽어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 영적인 유출병 환자, 영적인 죽음을 만져서 오염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격리를 시켜야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결국은 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공동체라 하더라도요. 작은 죄, 작은 거짓, 작은 분노 이런 것들을 방치시켜 놓으면 결국 이런 것들이 여러분 확산되고 확산돼 가지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 이거 진영, 여러분의 인생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정산해야 돼. 또 여러분 속에 숨겨진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고,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이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을 품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번내고 우리가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빨리 여러분의 인생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다니까.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언제나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 항상 교만해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취하니까 유대 정결예법에 따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이 유대의 정결예법도 모르느냐? 어떻게 손을 씻지도 않고 그냥 음식을 네 제자들은 취하느냐?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주님 말씀해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게 사람을 더럽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손 좀 씻지 않고 음식을 취하는 거, 그건 겉으로 드러난 정결예법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거. 내면에 있는 것 중에서 품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내 인생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내면을 보시는 거야.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봐. 할렐루야. 우리가 중심을 보고자 하면 다 보입니다. 중심이 보여요.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살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에 접촉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많이 접촉하고 살면 결국 세상에 간염이 돼요. 세상에 오염이 되게 돼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처럼 하나님과 자꾸 접촉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접촉하고, 여러분이 또 예배로 또 훈련으로 자꾸 하나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게 돼. 그게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 내보내려고 막 몸부림치기보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의 가치가 사라져.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영 밖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빨리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나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진영 밖에 내보내야 되는 것들을 다 내보내고요.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요. 품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요. 진영 밖에 내보내야 되는 것들을 내보내지 않고 내 인생의 진영 안에 품고 살아간다니까.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의 문을 안 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도요 일이 안 풀리네.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봐요. 할렐루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을 나는 내보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런 것들 다 끌어안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악취가 막 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악취 냄새 제거하려고 방향제 뿌려. 여기저기 방향제. 그러면은 순간은 그 악취를 여러분들이 못 맡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방향제만 뿌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뭔가 썩은 음식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그 뭐를 제거해야 돼? 그 썩은 음식을 갖다 버려야죠. 그 썩은 음식을 그대로 집안에 그렇게 두고 악취 난다고 방향제만 뿌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야. 내 안에 악취를 풍기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 뭔가를 빨리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진영 밖에 내 인생의 진영 밖에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 뭔지 그 생각나거든 지금 이 순간 청산하세요. 할렐루야. 다음에 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당신의 거룩함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